네,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사랑의 나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용서가 되어지고 그 모든 기분이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작은 마음속에 우리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작은 마음 모여서 주님의 큰 뜻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련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악영대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가운데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우리를 온전하신 사랑과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이름,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깊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주님과는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 태풍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을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집이 잠기고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강하다고 말은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옵니다.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마음으로 주의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시어 서로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6절로 20 마지막 절 40절까지. 자, 27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토를 맡은 달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보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의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쇠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본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뱉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자유롭게 인사하세요. 네. 정말 율법적이군요. 네. 네. 자, 우리 한번 오늘 또 말씀을 귀를 기울여 봅시다. 수련회 내내 우리에게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많이 와 닿았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8장에 그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 부흥 이야기 이제 그 뒤로 다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7 집사 중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회의 무법한 결정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고 핍박이 시작되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지중해 여러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 집사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 빌립 집사도 있었죠. 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같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개입니다. 아주 혐오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혼혈이 됐고 혼혈이 됐음에도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미움의 대상이었고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는,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해변길이나 산길로 돌아서 일부러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세월을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런 도시에 들어갔어요. 왜죠? 일단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마 잡으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무리 예수 믿는 것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사마리아가 좋은 피신처였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왜 이 땅으로 들어와? 아니 우리를 아주 개같이 여기고 우리도 그래서 그들을 싫어하는데 왜 이 땅으로 저들이 들어왔을까 물었어요.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연성을 가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래서 왔다.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가 복음이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민족이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아마 빌립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사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자기들 것이지만 복음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핍박이 났을 때 누구만 흩어져요? 히브리파 사람들만 대부분 다 흩어져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헬라파 교인들만. 헬라파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사도들은 그런 생각에 갇혀서 저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정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고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두 사람을 파송하죠.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때서야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일이 있구나 확인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설왕설래했어요. 그게 진짜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건데 복음 전도자 빌립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인들의 전도가 구원으로 열매 맺고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가 개발이 된 거 아니에요. 전혀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막 들어가서 그 복음이 사람들을 일으키고 구원하고 하는 모습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성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사역이 계속 활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6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요?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주의 사자는 보통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구예요? 주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르죠.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자 26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29절에 그 정체가 나오죠. 누구래요? 네, 성령이시래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고. 근데 그 길이 뭐예요? 광야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광야는 우리 노래도 합니다마는 광야 나홀로 서 있는 그 척박한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지금 막 복음이 부흥하고 있는 그 대도시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마리아 사역을 잘하고 있던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가 어딘가 하면 광야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그 사역이 부흥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주역인 빌립 지사를 도대체 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길로 보내시는가? 오늘 우리는 굉장히 효율을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의 효율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잘 포착되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진짜 이제는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런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세대의 교회들은 그 세상의 경영학적 사고를 받아들여서 규모와 숫자와 물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따지고 성취를 규모와 숫자로 산출을 합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부흥과 성취로 아주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그 성취를 뒤로 하고 빌립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길로 몰아넣으십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까지는 약 80km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나라로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더 멀죠. 꽤 멀어요. 꽤 먼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이방인임을 알 수 있죠.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부자잖아요. 자, 그 사람 뭐예요? 직책이 뭐예요? 내시.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잘 감이 안 오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직책이에요? 장관 중에서 무슨 장관이에요? 네, 재무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제까지 다 책임지는 부총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겠죠. 하는 은행장, 하여간 여러 가지, 옛날에는 다 직책이 한 가지로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돈에 관련된 모든. 근데 이 에디오피아가 지금은 막 굉장히 후진 국가로 생각을 하지만 그 고대 당대에는 이집트와 견줄 만한 그런 아주 막강한 군사력과 사람들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마차를 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세단을 타고, 전용 비행기겠죠.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화려한. 그래서 군사들도 동원됐겠죠. 지키면서 그 광야길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찌됐건 그는 흑인이죠.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에요. 그리고 성경 용어로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의 조상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의 자손 구스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민족이고 거기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고 넷이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 넷이는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부자예요. 예. 그 고대에 가지기 어려운, 지금은 뭐 책들이 다 흔하지만 그래도 책값이 비싸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책을 인쇄를 하지 않죠. 일일이 필사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그 당시 국제 공용어가 뭐였어요? 그리스어,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셉터아진, 70인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소장되고, 그것을 다시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책 한 권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 천만 원, 몇 억, 뭐 집 한 채 값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을 다 갖고 있지도 못하죠.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 갖고 있지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성경의 두루마리를 갖고 그 마차에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 7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빌립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7절을 읽고 있었어요. 7절, 8절. 근데 읽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멀리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그 성경을 읽는 방법은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을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하고 다르대요. 어떠냐면 막 진짜 우리 막 통성기도 하듯이 그렇대요. 확착 찍으라.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크게 소리를 내서 막, 그리고 읽으면서 토론을 계속해요.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읽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해요. 우리 귀에 자기가 읽는 성경이 들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눈으로 봐도 되는데 소리 지르면서 하면 2번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자기 목소리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보고 들려. 그러고 있는데 빌립은 멀리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내시에게 말합니다. 네가 읽는 글을 깨닫느냐? 예. 참 안 깨달아지죠.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 석전도사가 그 수련회에서 사무엘 상을 강해를 했잖아요.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좀 깨달음이 와요. 그렇죠.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거기 내용 그냥 읽으면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는 거죠.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실제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자라고 나와 있는 건, 내시는 고자잖아요. 고자는 못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 굉장히 화려한 그 헤롯 성전에 가기는 했지만 그냥 종교적인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강해, 뭐 그 정도를 듣고 별 감흥 없이 돌아오면서 그래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는 좀 알아야 되겠는데, 뭔가는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지금 두루마기를 펴서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내용이 7절과 8절을 실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죠. 지금 70인역으로 거기에 번역을 한 거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누구야? 이렇게 양처럼 정말 조용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요. 읽고 있는데 궁금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인가?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건가? 굉장히 궁금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궁금해. 너무 답답해. 이거를 좀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웬 나그네 한 사람이 자기 수레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네가 읽는 글을 깨닫느냐? 빌립은 이 이사야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메시가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립의 복음은 뭐예요? 거기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해. 아주 심플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복음 어떻게 전하는가?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에티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빌립을 성령께서 내시에게 이끌어 가셨고 그 내시는 목마름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 성경을 알려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빌립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서 이런 합동작전의 결과로 한 영혼이 자기 구원을 깨닫고 마침 지나갈 때 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걸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 구원의 확증. 자, 세례나 침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확증,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빌립이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와 그게 구원이구나. 그럼 내가 이 구원을 깨닫고 예수를 붙들어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지나가는데 뭐가 나타나요? 물이 나타나요. 오아시스가 강약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구원의 확증을 한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나로 세례를 침례를 받게 해줘라. 이번에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아직 확인이 잘 안 돼서 우리 특히 지금 우리 누구예요? 재욱 형제가 아주 모호한 태도를 해서 재욱 형제가 확실하다고 그랬으면 이번에 다 이렇게 세례를 몇 사람 같이 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모호한 태도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확인을 하고 좀 확인을 앞으로 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확실한 지금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그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다.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그걸 확증하고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은 왜 그토록 은혜를 받고 첫 신앙을 뜨겁게 소유하게 되었던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더 먼저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 아니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들은 이 첫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과 그리고 이방인을 처음으로 구원하게 하는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을, 그 영광을 도대체 빌립에게 빼앗기고 말았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문을. 그것은 예루살렘과 율법에 아직까지 갇혀 성령님의 그 구동에 반응할 수 없었던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한계를, 그 한정 지은 그것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빌립은 이 모든 테두리를 깨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평서문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문은 감탄사예요. 영어로는 behold, 보라.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와, 이방인 내시를 보라. 이 이방인 내시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와보라. 하나님의 인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근접하기 싫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냐면 그는 근접하기 싫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이방인 거기다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누구 사고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사도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헬라파로 대별되는 빌립 집사는 기쁨으로 이방인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30절 달려가는 것으로 반응했어요. 그냥 가까이 가라고 그랬는데 달려갔어요. 자,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선을 잘 못 넘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유대인들에게 한정합니다. 한마디로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그레이드가 통하는 사람, 그냥 나하고 좀 이렇게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거기 가기 싫은 그런 사람만 피합니다. 여기에서 자아의 죽음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가 죽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한정하고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네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율법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전보로 가자고 하고 무속적인 이야기라는 네 고약한 그 친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고약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내시에게는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순종해서 가면 그들이 복음을 궁금해했으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저는 이번 수련회 설교 나눔 하이라이트는 예용 형제의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마지막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예용 형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너무 기쁘고 이 공동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랬지? 그날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지? 그랬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복음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노 집사, 집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노 집사가 우리 지연자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정말 좋은 남자 만났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살짝 보니까 그때 우리 예형의 어깨가 살짝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약간 뽕이 들어가던데. 예. 정말 좋은 남자죠. 정말 좋은 남자예요. 이 시대의 빌립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에게 가라고. 그녀에게 가라고.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밀착하다는 거예요. 아교를 붙이다. 이런 단어. 나는 지금 누추하고 남루한 모습이에요. 80km를 걸어왔어요. 예? 얼마나 옷이 남루해졌겠어요. 예. 그리고 그 길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걸어왔고 지칠 정도로 성령께 순종해서 왔어요. 꽤나 지체 높은 사람의 수레가 지나가고 있어요. 접근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그는 밀착합니다. 아교가 착 달라붙듯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달라붙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를 떠미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복음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함도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히브리파 교인들 또 사도들 그들의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도 이제 복음 전도에 나서게 될 겁니다. 이제 9장 이후에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빌립이나 스테반이나 헬라파 교인들에 의해서 그 거의 복음 전도의 동무대가 됩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꺼려하는 그런 대상에게로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꺼려하는, 그리고 꺼리고 싶은 그런 영혼들에게 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하기 어렵고 정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이 세상이 답답해서,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숨이 팍팍 막혀 그 영혼을 삶을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도처에 성령께서 어디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은혜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말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 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여 그 성경을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반응이 없는 모든 질문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00년 전에도 빌립을 미셨던 가라고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네가 정말 가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서 입을 열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이 싫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것,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바다와 같은 그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죽는 교우 머리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